오늘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사도행전 26장 32절까지, 네,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 계속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호송되기 전에 또 이곳 저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래서 이제 40여 명이나 그가 이제 이 마을에 오기 전에 미리 매복을 잠복을 하였다가 그를 잡아 죽이기로 한 그 결의를 다진 이야기를 듣고, 예, 천부장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600명의 군인 중에 무려 470명이나, 네, 지금 이렇게 사용이 되어 가지고 고용이 되어 가지고 그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구출 작전, 네, 그래서 한 예루살렘으로부터 67km나 떨어진 안디바드리라는 곳으로 이제 딱 이제 피신을 했는데, 예, 세상에 거기에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또 변호사 더둘로 함께 와가지고 또 다른 이제 신문을 하는 그러한 내용의 일환입니다.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는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였죠. 예, 없는 말도 만들고 없는 사실도 정말 있는 사실처럼 너무너무 잘 변론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 중에 가장 기가 차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굽니까? 예, 사도 바울입니다. 참 대단한 건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너무 막 격분하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없는 말 다 만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 잘 듣고 이렇게 있다가 또 자신에게 발언권이 왔어요. 그때까지 잘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총독이 바울에게 이제 머리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말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기꺼이 변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세 가지 죄목으로 고발을 해요. 뭐냐? 첫 번째,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발을 했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이단, 그러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단의 우두머리. 세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힌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죄목에 대해서 변론을 합니다. 뭐라고 변론을 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이제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12일 중에 5일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일 중에 5일은 감옥에 있고 나머지 무슨 일을 내가 무슨 이단을 선동하고 내가 뭐랍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 그렇죠? 뭐 7일 6일 7일 동안 무슨 막 사람을 선동하여서 막 전염병 같은 사람을 막 가리키고 막 이끄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람이 이단의 앞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단의 앞잡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지금 저 사람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내가 했는데 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것은 뭐 14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내가 따랐지만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조상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믿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말 그대로 약속대로 부활하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것은 이단이 아니라 정말 참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또다시 변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 성전을 더럽게, 내가 성전을 더럽게 했거나 그러한 목격자나 증인이 있으면 한번 대동해 보십시오. 그것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건 오히려 나는
재물과 그리고 구제 물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7절 말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례를 그대로 내가 행하였고 어떤 모임이나 소동이나 성전에 있는 그런 것들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이것도 보고 저 사람의 표정도 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결론은 이러하죠. 22절과 23절 보시면 이 도에 관한 것에 도에 대한 것에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제 그 재판을 이제 연기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이제 내려오거든 너희 일 처리해라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명령하되 바울을 지키고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너를 돌봐주는 것을 금지하지 말아라 라고 좀 더 편안한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래요. 자,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때에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억울한 일이나 그런 어려운 그러한 환경이나 그러한 처지에 당할 때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자,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딱 당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요,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자. 시작. 네, 그 어려운 그 환난과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자, 내가 하던 봉사, 내가 하던 헌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섬기던 그런 섬김의 자리에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로 또 여러 가지 또 뭐 어려움에 딱 처하면요, 우리는 첫 번째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이 딱 생겨요. 그럼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은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거나 내가 또 여러 가지를 피하여서 우리는 신앙을 포기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오늘 이 새벽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고 내가 지금까지 힘내서 지켜왔던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 꼭 세워가시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지금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따른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변론해봐. 아우, 내 변론이고 뭐시고 지금 억울해가지고 내가 지금 막 분통 터져가지고 막 그러면서 아우 뭐 됐어요 다시 내가 두 번 다시 이거 오나 봐봐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요, 내가 이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할 이유를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그 감정이나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내가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면서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변명을 합니다. 아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이랬고 저랬고 요랬고 저랬고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들, 오히려 기꺼이 변명을 합니다. 근데 그 변명 속에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누명을 완전히 씻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는 진리 위에 서게 되지요. 자, 여러분, 내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모든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진리 위에 서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는 것.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16절 말씀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래요.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는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이 행동하기를 늘 노력했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항상 꺼리낌 없는 그러한 삶은요, 내가 이 사람의 뭐 이러한 잘못된 누명이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계속 몰아가는 것이, 그것이 누명이라면, 오히려 오해와 누명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그런 통로가 됩니다. 왜냐?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나의 대변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잡아 넣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또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염려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주셨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라고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나의 잘못에 의한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게 되잖아요. 내가 이 상황 속에 이러한 잘못을 했고 저러한 어려움, 저러한 잘못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것을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그 어려움 시간, 그러니까 본문 말씀으로 말하면 이 재판의 시간이 바로 회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또 나의 양심에 거리낌이 있던 거리낌이 없던, 지금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이렇게 재판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순간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나를 넘어뜨리려는 모든 환난과 그러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기꺼이 변명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건들, 아까 우리가 10절 말씀 나눴죠. 내 사건에,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기꺼한 변명은 여러분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나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와 나의 명예와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원통함과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기꺼운 변명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변명이라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확고히 세우기 위한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심판 때나 바울과 같은 재판 때 딱 오르게 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나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나 자신을 포기한다는 건 나의 체면일 수도 있고요, 나의 욕심일 수도 있고요, 나의 명예일 수도 있고, 내 안에 피어난 교만일 수도 있고, 여러분,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택하여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지금까지 계속 모든 도시에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아가는 곳곳마다 항상 사도 바울은 타겟이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에 항상 타겟은 사도 바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만 전도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항상 사도 바울만 타겟을 당했을까요? 타겟이 되었을까요? 제가 이번 주 주일날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그 깨달음은 뭐냐면, 뭐에 관련된 거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 예, 아무 이유 없이 자꾸 왜 자꾸 나만 공격해? 왜 자꾸 나만 쓰러뜨려? 예,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왜 자꾸 사도 바울만 타겟이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답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사람들이 혹은 그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는 그 악의 존재가, 여러분, 악의 존재의 목표가 뭐였을까요? 궁극적인 타겟.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 넘어 더욱더 큰 목표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상대, 대상.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면 사람들의 핍박이 거기서 그쳤을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또 핍박하면서 나아갔을까요? 또 다른 핍박이 있었겠죠. 그러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이 모든 공격과 모든 핍박의 타겟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왜 사도 바울을 타겟으로 삼았는지를 알면 그 타겟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행적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가요. 그럼 뭐가 남죠? 교회가 남아요. 사도 바울이 거기 있다가 또 저기를 가요. 그러면 뭐가 남죠? 교회가 남아요. 왜 사도 바울이 계속 타겟이 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 교회를 세워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넘어뜨렸어요. 다시 말해, 지금 이러한 악의 존재가 타겟으로 정했던 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주일날 아까 이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제가 그 원리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열심히 잘 가고 있는데 자꾸 넘어져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타겟이 아니에요. 교회가 타겟이에요. 결국 나의 넘어짐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그런 악한 노림수가 있다고요. 그럼 왜 내가 넘어졌습니까? 간단해요. 내가 그 교회의 목적지에 올바른 길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뭘 노리겠습니까? 그 목적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목표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을 땡기고 빵 쏘겠죠. 그러면 그 활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아갈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결국 무너뜨리는 거는 교회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유 없이 팍 넘어졌어요. 그러면 생각하면 돼요. 아, 내가 옳은 길에 서 있구나. 그러니 내가 나를 포기하고 교회를 세우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러했어요. 왜 자꾸 나만 가고 그래? 왜 자꾸 나만 가고 그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그 고통을, 마땅히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라면 나 역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 그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이 끊임없이 낮아지고 엎드려집니다. 내 체면 없습니다. 뭐 물질과 유익과 얻어진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뭐 누리는 노림수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죽어도 아무리 짓밟아도 괜찮아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높여지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 같이 보십시오. 그와 함께 하루를 함께 하든 그와 1년을 함께 하든 그가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릴 거고요. 지금도 특히 누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마시고 기꺼이 변명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항상 양심의 꺼림이 없기를 내가 힘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에겐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어떠한 계략에도 우리는 그 계략을 넘어 오히려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행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그러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바로 정말 그러한 지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어떠한 일과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항상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이 자리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내 이방 동족들에 대한 배신의 그러한 위협에 그는 늘 상황에 처했습니다. 때로는 대화하지 않고 도망가고, 때로는 자신의 몸을 감추고, 때로는 무려 470명이나 되는 군인들에게 호의를 받으며 도망을 가고 계속 피해 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어려움에 봉착하면 항상 우리는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우리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못함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어려움 속에 우리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나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더욱더 바로 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랍고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더욱더 드높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